자, 예수님이 평지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곳에 로마인 백부장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결국에 죽게 됐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 장로들을 몇 사람 보내서 예수님께 그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7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다.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줄 수 없다. 예. 예.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학생임을 깨닫는 사람은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내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르치겠죠. 여러분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자, 이 종 누가 살렸습니까? 자,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의 부활에 예수님만 관여하셨는가? 예.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백부장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 종은 살지 못했어요.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내 종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드린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렸고 백부장도 이 사람의 부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더 있을까요? 더 있을까요?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소문을 들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들은 겁니다. 예.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백부장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자들이겠죠.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예.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한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가장 역할이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고, 백부장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는요, 죽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이 백부장이 가진 이 믿음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없어도요, 나중에 믿음이 생기길 축복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이 백부장처럼 대단한 믿음도 없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핑계 댈 수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지, 나에게 뭔가 부족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말을 해 주었을 때 그 말을 들은 누군가는 믿음이 생길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주시는 역할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제 그만 따라하세요. 예.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원래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별로인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되신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걸 몰라요. 예, 나는 여전히 별 볼 일 없고 나는 여전히 별로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후 4시에 이제 VIP 초청해서 파티 하잖아요. 우리가 뭐 파티한다고 그 안에서 어떤 그 회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고 우리 총 9가지 정도의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그러다가 그들 안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들 안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꿈이 있어요. 꿈이 어떤 꿈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되게 적은 규모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 파티가 점점 커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이 삼정동에서 크리스마스에는 저기 조광목교회 가면 재밌더라, 조광목교회 가면 뭐 선물도 주고 좋다더라, 그런 좀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자리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못하면 뭐 어디 빌릴 수 있는데 뭐 빌리고, 그런 꿈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게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권면할 때 언젠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꼭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 후임이 목회할 때, 아니면 제 후임의 후임이 목회할 때 제가 죽기 전까지 그런 것을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2번째 이제 행사인데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제가 약속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크리스마스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입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올 사람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린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이름도 남겨지지 않은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새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소중한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종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데요. 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실까요? 데리고 와라 그래도 되잖아요. 예. 나 지금 여기 사람들 많아서 나 이 사람들 고쳐야 되니까 나 고치고 있는 동안 너 데리고 와라, 들고 와라. 그럼 내가 고쳐줄게, 내가 살려줄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세요, 그리로. 왜 가실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늘 가십니다. 가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병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십니다.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은요, 가시는 분이에요. 왜 가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들을 찾아가실 때 예수님 안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갑니까? 데리고 오라고 하시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이처럼 다가가시는 분이에요. 늘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도요, 예수님은 늘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나 찾아와라. 너 은혜 받고 싶으니 나 찾아와라. 너 병 고침 받고 싶으니 나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가 나를 오라 하면 내가 갈게. 우리가 오라 하지 않아도 또 예수님은 오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문을 여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려도 영접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 오늘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어느 땅으로 오셨죠?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어디로 오셨습니까? 어느 장소로 오셨습니까?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예수님이 여관에 묵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이제 묵으려고 했는데 호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보에 누웠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구유는 이제 말구유 생각해서 마국간,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마국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1세기 예수님이 사셨던 그 1세기 이스라엘 그쪽 지역, 근동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요, 집이 아니고 동굴입니다. 동굴에 살았어요. 동굴을 파기 쉬운 그런 지형이에요. 지질이에요. 그래서 동굴을 파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살았는데,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예수 탄생 교회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저곳을 가봤습니다.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가봤는데, 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저런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별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다, 구유가 있었던 곳이다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요, 만약에 철거한다면 뭐가 드러나냐면 동굴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동굴이에요. 그 동굴 위에다가 교회를 진 것입니다. 집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동굴인데 동굴집이에요. 사람이 사는 동굴집.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예수님이 태어난 동굴집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말구유가 아니라 그냥 구유. 아까 읽었잖아요. 구유라고. 구유가 있었어요. 그 집에는. 특이하게. 저희 집에는 개를 안 키우기 때문에 개집이 없어요. 근데 개를 키우는 집에 가면 개집이 있죠. 개 밥그릇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저 동굴집 주인이 어떤 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동물일까요? 강아지일까요? 아닙니다.
구유. 그래서 우리 구유하면 말 또는 소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굴집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말이 어디 있어요? 소가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었던 동물은요, 양이에요. 양 또는 염소. 양이 더 흔하죠. 그 양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한테는요, 양이 전부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둘 수가 없어요. 자는 동안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한 식구처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밧세바랑 동침하는 죄를 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얘기했던 그 비유 기억나십니까?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양 한 마리 있었다. 그 양을 너무 사랑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가난한 이 양치기들은요, 양을 가족처럼 여기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이 먹을 수 있는 구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그 구유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은 동굴집인데 그 동굴집의 주인은 누구다?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목자의 집인데 그럼 과연 어느 목자의 집일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됐는데, 자, 여기부터는요 그냥 저의 추측이에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강보에 쌓아서 누였으니 이제 여관이 없었다라고 이제 7절에서 그런 기록이 있는데 7절 다음 절이 바로 8절이잖아요. 8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저는요 이 동굴집의 주인 목자가 이들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 아닙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오신 분들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찾아오신 분들이 바로 이 목자들인데 목자들이 어떻게 알게 됐느냐?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왜? 왜 천사는 이 목자들한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이 목자들한테 그 천사들이 찾아갔냐고요? 하나님이 보냈겠죠. 그렇죠? 천사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왜 굳이 이 목자들을 찾아가게 해가지고 이 목자들한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겠냐는 거죠.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마라. 내 기쁜 소식을 알려줄게.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너무 기뻐했겠죠. 와, 드디어 오셨네, 드디어 오셨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하나 더 말해줍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자들은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집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빌려줬던 이 집 주인은, 그 구유가 있는 집을 소유한 그 주인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집을 빌려줬던 그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우리 집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런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떠나가자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15절 16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천사들이 떠나가니까 이 목자들이 말합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찾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마치 보물을 숨겨놓고 보물 찾기 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미아 찾기. 미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여기저기 다녀서 뭐 그걸 우리가 찾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찾는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게 원어는 뭐냐면요, 발견하다예요. 발견하다. 찾는 게 아니고요, 발견하는 거예요. 즉 어느 동굴집에 어느 구유에 누워 있을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여기저기 찾아다닌 게 아니라 자기네 집으로 곧장 가서, 빨리 가서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일터인 이 들로 돌아갑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자기 집에서 이제 태어난 예수님과 또 막 아이를 낳은 산모를 위해서 배려하도록 하고 자기들은 원래 일터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대본을 짜봤어요. 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관에 갔는데 빈 방이 없어요. 다른 여관에 가도 빈 방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여보 어떡하지? 방이 없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그들 옆으로 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들이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큰 덕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갑니다. 저 외집 분들 같은데 무슨 일이시죠? 저희가 도울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아내가 만삭이라 이제 곧 태어나게 됐는데 빈 방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빈 방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길바닥에서 태어나게 생겼습니다. 아, 큰일이네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혹시 저희 집도 괜찮으실까요? 그런데 저는 가난한 사람이고 저에게는 양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는 양 냄새가 납니다. 양의 똥의 냄새도 나고 더럽고 너무너무 누추한 곳입니다. 그런 곳이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요셉이 괜찮습니다. 어느 곳이라도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됐네요. 그럼 따라오십시오 하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좀 치웠겠죠. 치우고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두 분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저는 제 양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빈들에 가서 밤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자들이 밤에 그곳에 있습니까? 집에 가서 자야지. 네? 왜 밤에 들에 나가 있냐고요? 짐승들 오면 어떡할 겁니까? 안전한 곳은요, 자기 집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 목자들은 반대예요. 밤에 들에 나와 있어요. 왜요? 자기 집을 누군가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빈들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알려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다가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까 그분들이 메시아의 부모님이었구나. 빨리 가자 해서 자기의 집으로 곧장 달려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쉬십시오. 저희는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빈들로 나갔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뭐 아니 말고. 네.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이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거 거의 99% 확신이 있어요. 예. 나중에 천국 가서 저 꼭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그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찾아가냐고요. 왜 그 목자들이 밤에 들에 나가 있냐고요. 여러분 목자들이 양치는 건 낮에 합니다. 밤에는 들어와서 자고. 왜 굳이 거기 가 있냐고요. 이런저런 일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재밌었어요. 성경은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 청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꽁트를 하는데 이 내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이번 주에 깨달은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할 겁니다. 그래도 그냥 재밌게 보시기를 바라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만약 이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한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경험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가 나를 임신했을 때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 그 베들레헴 목자들이 우리 부모에게 선대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태어났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한 그런 착한 행동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험담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메시아의 부모라고 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행객이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그러나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메시아의 부모였던 거고, 자기들 덕분에 메시아가 길바닥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누추하지만 집 안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동굴집의 주인들처럼, 이 목자들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면, 그들이 예수님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행한 그 선한 일은 곧 예수님의 한 것과 같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탄절을 맞아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세요.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너무 놀라셨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라서 너무 놀랐어요. 저도요, 이 백부장처럼 좀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명 있는데 바로 윤우라는 우리 학생이에요. 우리 초등학생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교회를 가면서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고 하죠. 그럼 아이들은 가기 싫다고 합니다. 왜요? 집에서 게임하고 핸드폰 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사춘기 때는 더더욱 말을 안 듣고. 그런데 이 집은 반대입니다. 아이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엄마를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와요. 근데 그 엄마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동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4살인가? 뭐 하나는 또 뭐 유치원 다니나 뭐 그래요. 그 두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혀요. 준비를 다 시켜놔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왔어요. 지난주도 왔어요. 오늘 오셨나? 아, 왜 또 오늘 또 하필 오늘 안 왔네? 예. 자기에게 할 거 알고 안 왔나?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참 귀하다. 이런 믿음 정말 대단하다. 얼마나 이쁩니까? 그 아이가 6학년짜리 아이가 엄마 교회 데리고 오겠다고 그 4살짜리 동생 7살짜리 동생을 챙기고 씻기고 먹이고 입힌다는 게. 윤우 어머님 아들 정말 잘 키우셨고 뭐 이제 다음 달이나 다음 주에 이제 등록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윤우 얼굴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이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극찬을 받은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 그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방박사 중에 한 명이 우리 한국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실크로드를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경배하고 갔다. 저는 어느 기도원 갔다가 그 어느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는데 그 얘기 듣고 재미는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근데 아니에요. 동방 박사는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면 그 이라크 지금 이라크랑 그 이란 그 지역에 있었던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파르티아 1세기 그때 그 파르티아 제국의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의 사제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흔히들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은요 적대국이에요. 로마는 계속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잖아요. 점점 이 파르티아 지역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란 쪽으로. 근데 이 나라들은 그 로마 제국과 싸우는 거죠. 자꾸 자기네들 침범하니까. 그래서 적대국이에요. 자, 이 파르티아 제국의 사제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적대국의 식민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사이가 좋은 그런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적대국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도 그쪽 사람들 우리 복장이 우리가 너무 다르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 당시는 더더욱 그렇죠. 전통 의상 입고 가는 거죠. 그러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적대국인 이 파르티아 제국에서 왔다라는 것을 티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요. 왜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길도요 최소한 3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좋은 길이 아니에요. 광야, 사막 길이에요. 추위, 더위, 그리고 도적, 강도떼, 그리고 들짐승, 너무나도 위험한 지역,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동방박사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그냥 별만 보고 이스라엘의 왕, 뭔가 대단한 존재가 태어났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방박사의 이런 믿음을 좀 우리가 본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 적대 국가이고 가는 길 오는 길 너무너무 위험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동방박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뭐 희생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지 않나요? 건강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뭔가 취업, 진학, 성공 이런 거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바쳐야 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이 동방박사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선택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들이 가져온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드려요. 처음 본 아기한테 드려요. 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에 동방박사의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하시고 여러분의 젊음을 희생하시고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내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 감사원금 몇만 원 드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벌벌벌 떠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해서 너무나도 죄송한데 오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고 그럴 때는 우리 입술로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에 내 물질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인 것이고. 혹시나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헌금 얘기해서 상처 받으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